이 세상 가운데 그저 우연히 그냥 태어나고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살라고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성경은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과 같고 허공을 치는 것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운동선수들을 비유로 말씀한 거예요. 달리기 선수가 달리기를 하는데 향방 없이 달려간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경기에서 우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니, 결승선에 골인할 수도 없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 트랙에서 벗어나서 그 사람은 아마 탈락이 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허공을 치는 싸움도 마찬가지지요. 권투 선수가 권투를 하는데 그저 허공에 대고 그저 주먹질을 한다면 그 사람의 싸움은 헛된 싸움이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은 그 경기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요. 결국은 KO패를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향방 없이 달려가는 것 같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올바른 계획과 목적을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첫 번째 목적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도록 창조되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함께 사랑하며 살도록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시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대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걸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외형적인 모양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짐승을 만들 때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강아지를 만들고 고양이를 만들자,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니까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교제하며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서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축복하는 삶을 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간 안에 있는 영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깨어졌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저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고요. 인간의 타락한 이기심과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복되게 하고 온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파괴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상황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온 인류는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대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두 분의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 분은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또 한 분은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여기 보시면 다른 보혜사가 나와요. 성령님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보혜사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helper, counselor, comforter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여러분, 보혜사라는 것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을 보내주신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혜사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하나님 뜻대로 이 땅에서 사셨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시면 예수님이 어떻게 대화를 나누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는 관계를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된 인간이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사람들과 관계하며 사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하며 사는 것인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온전하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봐야,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된 줄 알고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떻게 살 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올바른 계획이 무엇인지, 올바른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구 따라 살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따라 예수님처럼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뭐로 부르셨어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예, 맞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뭐 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걸어 다니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사역도 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구예요? 우리예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았는데 제자로 부름받지 않았다,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어요. 뭐 하라고요? 예수님 닮은 삶 살으라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We are therefore Christ ambassador.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나는 예수님 대신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대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누가 자꾸 보여져야 될까요? 예수님이 자꾸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꾸만 보여져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냐 말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러분 누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저 인간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의 삶 속에 그저 이기심과 욕심으로 그냥 가득 찬, 내 혈기만 그냥 가득 찬 그러한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타락하고 추한 악한 인간의 모습만 보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 좀 예수님이 드러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 제자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제자를 영어로 disciple이라 그랬어요. disciple. 여러분, 그렇습니다. disciple은 디시플린을 받는 사람을 disciple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훈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말은 반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제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 모두는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목적 이끄는 삶 40일 우리가 하고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꾸 바라보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금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분 새해 들어가지고 여러분 성경 통독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날마다 훈련을 받아야 돼. 우리 모두가 이런 디시플린을 받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매일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켜 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자꾸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쳐주시고.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 시험을 치십니다. 어떻게 시험을 치실까요?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렇죠? 질문을 던지시면 제자들이 그걸 답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62가지의 질문이 나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내가 인자를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왜 시험을 하세요?
제자들 틀리면 야단치시려고요? 혼내키시려고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자들의 믿음을 도와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시험을 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이러한 시험들이 있어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테스트가.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 원하고요. 성숙시켜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대표적인 장면이 창세기 22장에 나와요.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정말 귀한 아들이에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들이에요. 너무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이어받을 유일한 상속자예요. 그와 함께 있었던 이스마엘도 떠나갔고요. 조카도 떠나갔어요. 그렇죠? 다 떠나갔어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남은 자식이라고는, 의지할 자식이라고는, 마음을 줄 자식이라고는, 아브라함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오직 이삭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 있지 않느냐? 그 아들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물로 바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기도 안 막히는 말씀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자식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냐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이 자식을 어떻게 제물로 바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셔가지고 주셔놓고는 이제 와서 빼앗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냐 말이에요. 그렇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요.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요. 고민이 생기고요. 두려움이 생기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묵묵하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귀의 짐을 지우고 그리고 아들의 손을 붙잡고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원하시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1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 패스했어요. 그렇죠? 순종함으로 패스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해 주세요.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있습니다. 시련을 만날 때 있습니다. 테스트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내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 그 시험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 테스트도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 때는 이게 마음이 힘들어.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우리 삶에도 시험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신뢰하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긍휼을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동안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연단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불순물을 다 빼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피오 골드, 정금 같은 그러한 금의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도가 당하는 테스트, 성도가 당하는 시험, 성도가 당하는 시련은 반드시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시련과 시험을 혼자 당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세요. 성령님, 그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시험과 시련 속에서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의 믿음을 정금 같은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형상이 되어져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삶 가능케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CTS TV를 보는데 거기 장종택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찬양 사역자예요. 그분의 이제 영상 인터뷰를 이렇게 쭉 보는데 그분이 부른 찬양 중에 은혜로다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가사가 이래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주를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주의 큰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제가 이 찬양을 이렇게 쭉 그렇게 보다가 이런 찬양은 나도 만들겠다. 그런 찬양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가사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그분의 간증을 듣고 그리고 이 찬양을 듣다가 제가 울었습니다. 이분이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라는 이 말은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입술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분의 삶 속에서 수백 수천 시간의 눈물과 그 고뇌와 그 갈등과 두려움과 그 공포와 회의와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하나님 앞에 생명 바쳐서 드리는 고백입니다. 장종택 씨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이 딸의 이름이 장온유. 그런데 온유가 8살이 되었을 때 갑자기 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병명이
NMDA 수용성 뇌염이라는 아주 희귀병이 걸린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이냐면 이렇게 사람의 몸이 아프면 이렇게 몸 안에서 항체가 생겨서 이 항체가 이 병균을 공격하는데 몸 안에서 항체가 생겼는데 거꾸로 병균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아이의 몸을 공격하다가 이 항체가 이 혈액을 타고 뇌까지 올라가서 이 뇌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뇌세포를 다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뇌가 죽었어요. 병원에 이제 응급실에 이제 이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누워 있으면 가만히 그냥 누워 있는, 숨만 쉬고 그냥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가끔 가다가 이 항체가 막 몸을 공격하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가 막 그 의식이 없는 아이가 막 부르짖는 거예요. 막 자기 몸을 막 이렇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적게는 2시간, 많게는 5시간까지 그렇게 막 발작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가는데 여러분 이게 고칠 수 있는 치유 방법이 없어요. 약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어떤 때는 아이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이가 잠을 못 자는데 최장시간 잠을 못 잔 게 20일간 잠을 못 잤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아이가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2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장장 2년 동안이나 그렇게 뇌가 죽어서 그냥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낮에는 그래도 눈을 뜬대요. 근데 이렇게 뇌가 죽어 있으니까 시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 듣는 신경도 다 죽어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 아빠가 이 아이를 보고 뭐 늘 그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온유야 아빠야, 온유야 아빠야, 아빠 목소리 들려. 뭐 안 해본 짓이 없죠. 이 사람이 뭐 안 찾아가 본 사람이 없고요. 좋다는 거 다 써봤고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보고 몸부림도 쳐보고 원망도 해보고 하나님의 배신감도 느껴보고 말이죠. 그러다가 회개도 하고 온유야 아빠야, 온유야 아빠야, 온유야 아빠 목소리 들려. 맨날 그렇게 온유한테 소리치는데 하루는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이 그 마음 주시대. 얘야, 내가 매일 너를 그렇게 불렀단다. 하나님이 내가 매일 너를 그렇게 간절히 불렀단다.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가지고 매일 너를 그렇게 간절히 찾았단다. 이제는 나와 좀 함께 살 수가 없겠니? 갑자기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가서 막 살려달라고 그러고 뭐 달라고 그러고 평소에는 하나님 아는 체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아온 자기의 삶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이 드는데 그때 이런 기도밖에 안 나오더래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서 그냥 살아있는 게 은혜구나. 뭐를 많이 주셔서 은혜가 아니라 그냥 목숨이 붙어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던 어느 날 온유가 또 발작 증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참 이 사람이 이상한 모습을 봤는데 뭐냐면 이 발작 증상이 하면서 발작 증상이 막 일어나는데 온유의 눈에서 눈물이 쭈르르 흐르더래요. 그리고 온유가 두 손을 이렇게 모으더래.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이걸 비디오로 찍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비디오. 이게 비디오에 그때 소리가 나와요? 소리가 나와야 돼. 예수님? 아멘.
예수님? 아멘. 이 아이가 2년 동안 뇌가 죽어 있다가 처음으로 한 말이 예수님, 예수님. 그리고 이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뇌의 기능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살아났어요. 지금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장동택 씨가 그런 시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고백하는 거예요.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주가 계신 지성소에서 우리 주님을 찬송함이 내 영혼에 부어주신 큰 은혜로다. 이 사람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늘 기도한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때로는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시험을 견뎌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고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살려고 좀 몸부림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